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택하여 왕권을 그에게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왕이요, 두 번째가 제사장이요, 세 번째가 대언자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명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자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심히 슬퍼하고 애곡했습니다. 비록 다시는 가서 사울을 내가 직접 만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사울을 위해서 애곡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왜 버리셨습니까? 사울의 불순종, 그의 죄로 인하여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은 그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 할 때 그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왕의 사역을 이제 그가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울로 인해서 더 이상 애곡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이미 그는 불순종했고 이미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후회하고 애곡하고 붙잡고 있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과거에 연연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버리셨는데 그 버린 아들, 버림받은 왕을 붙잡고 애곡해봤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무엘 대언자가 걱정해야 할 것은 그러면 이 이스라엘 왕국,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세워서 지도자로 삼으시겠습니까? 사무엘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울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으면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무엘에게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한 명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고 도대체 누구를 나의 후임자로 세우려고 하는가? 사울은 그 왕의 자리를, 왕권을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셨다 하니까 그게 도대체 누구냐? 알면 그를 사전에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헤어진 다음에 서로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 입을 통해서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양뿔 같은 데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마개로 덮고 그 기름뿔을 들고 사무엘이 어디로 간다 하고 하면은 당장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아, 나 대신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구나. 그러면은 사울 왕이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겠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물었습니다. 헤롯 왕이 가만 안 있죠. 내가 왕인데 누가 유대인의 왕이냐? 누가 내 왕권을 위협하냐?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에게 수소문해서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시기를 알아가지고 다 아이들을 2살 밑으로 다 죽입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왕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아마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사무엘에게 어떤 해가 돌아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주께 희생물을 드리러 왔노라 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대언자요 또 하나님 앞에서 희생 헌물을 드리던 레위 사람으로서 암송아지를 끌고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의심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을 희생 제사에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 초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지 사무엘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길을 떠납니다. 사울 왕이 두렵긴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사무엘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여. 사울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니까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장로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장로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들, 백성의 어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신앙의 경륜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지혜를 갖춘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장로가 아닙니다. 칼빈주의 장로교는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아직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베들레헴의 그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사울 왕과 사울이 버림받았고 대언자는 이제 사울 왕을 만나지 않고 자기 갈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사울은 기브아로 가고 사무엘은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한동안 은거하고 있던 사무엘이 갑자기 암송아지를 끌고 그것도 베들레헴에 나타나니까 사울의 도시 기브아에 가지 않고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나타나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 장로들이 깜짝 놀랍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이 변화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계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이르되 당신이 평화롭게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나타났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혹시나 사울 왕에게 미움받을 짓을 하진 않을까? 아니면 또 베들레헴에 와서 또 하나님의 무서운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물어봅니다. 평화롭게 오시나이까?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사무엘이 좋은 일로 오는 것인지 나쁜 일로 오는 것인지 이제 물어봅니다. 사무엘의 대답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평화롭게 오느니라.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왕을 세우신다니까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가 평화로운 일로 왔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 무슨 어떤 패역한 무리들이 있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러 온 것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어떤 심판이나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의 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를 끌고 왔어요. 이 암송아지는 그럼 뭘까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한 죄 헌물이나 범법 헌물은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평화로운 일로 왔다고 하니까 평화의 일로 드리는 희생제사, 뭐가 있어요? 화평 헌물. 아마도 화평 헌물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거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라 평화로운 일로 왔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온 희생제물이 암송아지라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장로들도 아마 알아차렸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시대의 헌물들 가운데에서 번제 헌물이 있고요, 그리고 죄 헌물이 있고 범법 헌물이 있고 화평 헌물이 있고 음식 헌물이 있습니다. 음식 헌물은 이제 뭐 밀가루, 기름 이걸 드리는 거기 때문에 피가 섞이지 않은 제물인데, 나머지 네 가지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 헌물입니다. 그런데 드리는 헌물의 종류가 제각기 다 다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 헌물이 나오는데, 번제 헌물은 소나 양의 수컷만 드릴 수 있습니다. 암송아지 안 됩니다. 소나 양의 수컷입니다. 혹은 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 헌물에 대해서는 레위기 4장에 나옵니다. 죄 헌물은 수소를 드릴 수가 있고 순염소를 드릴 수가 있고 암염소를 드릴 수가 있고 암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암소, 암송아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범법 헌물에 대해서는 레위기 5장에 나오는데 어린 암양, 어린 암염소, 비둘기, 그 다음에 가난해서 드릴 게 없으면 밀가루를 대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범법을 했을 경우에는 순양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유독 화평 헌물은 레위기 3장 1절에 만약 너희에 드리는 봉헌물이 화평 헌물일 경우 그것을 소떼 가운데서 드리려고 하거든 수컷이나 암컷으로 드리되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헌물로 드리는데 암소, 암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희생 헌물은 레위기 3장 1절에 나오는 화평 헌물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로 왔으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헌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 헌물이 암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로 온 게 맞습니다. 당신이 평화롭게 오시나이까? 평화롭게 오느니라. 암송아지를 봐라. 하나님 앞에 화평 헌물, 하나님과 우리가 희생 헌물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자.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고기의 일부는 드리는 자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교제 자리에 베들레헴 사람 이새도 부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이새는 그 당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도 그 베들레헴 지역의 어른 대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희생제사에 베들레헴 장로들과 함께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별하게 하고 같이 참석을 시켰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이새가 자기 아들들 7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오매 그가 엘리압을 보고 이르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참으로 그 앞에 있다라는 것은 누구 이야기예요? 사무엘 생각입니다. 첫눈에 보니까 키가 크고 용모가 수려했기 때문에 딱 눈에 띄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언제 이새 집에 방문한 적도 없고요, 엘리압을 본 적도 없고 엘리압과 개인 교제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뭐 갖고 평가했을 것 같아요? 겉보기로 평가했습니다. 첫인상이 좋다는 거예요. 키 크고 용모가 잘생겼고 듬직하고 뭔가 신실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7절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보통 신입사원 면접하는 데 가면은 안 본다 하면서 결국은 보게 되는 것이 키하고 용모하고 그 사람 첫인상은 보게 됩니다. 특히나 사람을 상대하는 어떤 상담이라든지 영업이나 이런 쪽이면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외모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제도가 많이 달라져서 출신 지역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하고 순수하게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만 본다고 하는데, 그래도 서류 심사는 그렇게 하더라도 면접 자리에 가면은 얼굴 보고 키하고 행동 거지하고 표정하고 제스처하고 이거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보는 거는 거기까지 한계입니다. 그거 말고는 달리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가 없고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맞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키나 외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키 작은 것 때문에 혹시 스트레스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호남형 혹은 미녀 그런 쪽에 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 앞에 어떤 차별이나 외면을 받아본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나 키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십니다. 엘리압을 주께서 이미 버리셨다고 했어요. 그럼 엘리압은 버림받은 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버리기 위해서 대언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지 누구를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인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길 것인지 맡기지 않을 것인지 그 때문에 대언자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맥락은 구원의 맥락이 아니라 사역을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 이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를 버리셨다는 것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역을 맡기지 않겠다. 이 사람은 왕의 제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압이 서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드러난 행동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 행동 이면에 깔려있는 동기는 사람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부터 성실한 사람이라서 평상시 하던 대로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일했느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십니다. 속 중심을 시험하십니다. 무섭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옆 사람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드는지,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일을 하고 있는지 고용주는 모르고 동료도 모르고 상사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대충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속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압은 아니다 해서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 사람도 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택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택함이 아닙니다. 왕으로 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에 그때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며 그가 이르되 이 사람도 주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처음 세 아들이 전부 다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7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까요. 10절에 다시 이새가 자기의 7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라.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7 아들 다 불합격됐습니다. 누가 제일 황당했겠어요? 이새가 황당했을까요? 사무엘이 황당했을까요? 이새는 뭐 큰 기대도 안 했겠죠. 뭐 우리 집에서 왕이 태어날 뭐 그런 가문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뭐 7 아들 다 불합격되더라도 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분 택하시겠지 하면 되는데 제일 당황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지명하는 사람을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이 이새가 7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근데 7 아들이 다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7번 했는데 다 없어요. 이상하다. 최소한 한 명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확인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내 아이들이 다 여기 있느냐? 혹시 남은 아들 없느냐? 7 아들 말고 또 없느냐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새가 대답을 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7 아들은 불합격이고 막내가 남았으니까 아들은 지금 8명이네요. 막내가 남았는데 보소서 그가 양들을 지키나이다 하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새의 아들들 7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막내가 남았습니다. 막내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7 아들 더하기 막내 다윗 합쳐서 8명입니다. 이새의 아들은 그럼 도대체 몇 명일까요? 사무엘기상 1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기상 17장 12절 이제 다윗은 베들레헴 유다의 그 에브라 사람 곧 이새라 하는 자의 아들이더라. 그에게 이새에게 8 아들이 있었으며 8명 맞죠? 7명 불합격 그리고 막내 양을 치는 다윗 있으니까 8명이죠. 역대기상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이새는 자기의 맏아들 엘리압과 아까 첫 번째로 그 키 크고 용모가 수려한 자 엘리압 불합격됐죠. 둘째 아비나답도 이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셋째 신마와 넷째 느다네엘과 다섯째 랏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으며 아까 다윗이 8번째였는데 7째 다윗을 낳았으며 자,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더니 사무엘기에서는 이새에게 8 아들이 있고 다윗이 8번째 아들이라고 하고 역대기에서는 7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7째 아들이라고 하니까 봐라. 성경이 모순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론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추론 해석을 이제 내놓습니다. 그 첫째는 원래는 아들들이 8명이 맞는데 한 명이 죽어서 후대에 기록될 때는 7명으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기는 사무엘이 기록자인데 이스라엘 그 사울 왕국에서 다윗 왕국 그리고 나중에 로보암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그 에스라가 역대기를 집필할 때 시간이 벌써 몇백 년 지나버렸어요.
기록자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록할 때는 분명히 8아들인데 에스라가 기록할 때는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8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7명이 되었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아들들은 7명이 맞다, 근데 한 명이 입양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면요, 사무엘기상 17장 12절에서는 그에게 8아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8아들이 있었다고 했고, 역대기상 2장에서는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낳은 아들 7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무엘기는 낳은 아들 플러스 입양한 아들까지 쳐서 8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번 주장을 혹시 믿는 사람도 따로 있긴 합니다. 세 번째는 원래 다윗 포함해서 7명인데 다른 이들은 선택받지 못했다. 7을 보통 이제 완전수라고 하죠. 7명 전부 다 불합격했다. 7명 전체가 불합격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썼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가장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해설입니다. 성경은 그의 아들이 8명이라고 합니다. 7명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고 다 불합격되었고, 양을 치는 막내 아들 다윗이 있다고 하니까 8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조를 해보면요, 아들 하나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6장 우리 6절에서 9절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이름은 나와 있죠.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나머지는 다 지나갔다 7이 지나갔다고 했지 이름을 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기상 17장 13절에 보면은 골리앗과 그 전쟁하는데 다윗을 보내가 형들한테 이제 심부름 보내죠. 이새의 아들도 전쟁터 나갔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 13절에 이새의 가장 나이 많은 세 아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사무엘기의 아들 첫 3명의 이름은 밝혀두셨어요. 세 아들이 가서 사울을 따라 싸우러 갔는데, 싸우러 간 그의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이며,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는 그대로 나오는데, 역대기상 2장 13절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이새는 자기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누구예요? 신마와. 삼마 아닙니다. 신마입니다. 영어로 보면 스펠링 자체가 달라요. 삼마가 아니라 신마가 됩니다. 셋째 신마와 넷째 느다넬, 다섯째 랏대, 여섯째 오셈, 일곱째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셋째는 누구예요? 삼마가 맞습니다. 근데 셋째 신마가 됐어요. 삼마가 죽고 신마가 올라온 거예요. 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후대 기록자인 에스라가 기록할 때에는 한 아들을 빼고 삼마가 죽었기 때문에 넷째로 있던 신마가 셋째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8째로 있던 다윗이 7째 아들로 이제 올라온 겁니다. 성경은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성경에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사무엘기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의 이름은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역대기하고 대조를 해보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세의 아들이 7이냐 8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신 분 계시다면요, 이번 시간에 그런 말씀에 대한 의심은 깔끔하게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들이 7이냐 8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택함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들 7, 8 이것에 이제 의혹을 가지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키나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대언자가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막내 아들을 사람을 보내어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막내 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 막내가 서럽습니다, 여러분. 손님 왔다 하면 손님한테 인사시키려고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7 아들은 쫙 데리고 손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보이는데 막내는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에 초대도 못 받았어요. 참여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을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불러오게 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이제 그는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잠깐만요. 아까 하나님께서 키나 외모는 안 본다고 했는데 12절에 그는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어요. 하나님 이거 외모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에 대한 사무엘의 평가입니다.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더라.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혈색 좋고 용모 단정하고 잘생기면 왕이 되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잘생겼으니까 기름을 부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마음을 보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느냐? 구약에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신약 성경 말씀과 대조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를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다윗이 왜 선택받았느냐? 혈색 좋고 용모 단정하고 잘생겨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자를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뜻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를 세워서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할까? 어떤 사역자를 세워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겁니다. 얼굴이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임명을 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사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을 선택하셨고 대언자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3절 말씀처럼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을 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셨습니다.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 받아라 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런 우리 신약시대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주의 영께서 임하셨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성막 제작 기술자들, 구약시대의 사사들, 그리고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어서 그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이날 다윗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의 영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연단시키고 무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맥락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름을 붓고 사무엘은 다시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새로 임명하셨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과 그 자리에 있던 이새의 가족들은 알고 있었지만 많은 백성으로부터 왕으로서 축하를 받거나 대접을 받거나 차기 정치 유망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평범하게 아버지 집에서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다는 것, 내 신분이나 내 가문이나 나의 외모나 이런 것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과 한 마음을 이루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인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꾸어야겠습니까? 외모를 가꿀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시야로 봐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겉모습으로 평가하거나 드러난 행동이나 결과만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라 왜 어떤 동기로 저런 일을 할까?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주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기드온은 밀을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대언자가 언제 그를 만났느냐? 12개의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사람을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가하게 노는 사람, 좀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쁜 사람,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자들 혹은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해수욕하고 있는 사람, 일광욕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세관에 앉아서 그 세금 계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작은 일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큰 일에도 신실합니다. 내 가정을 돌볼 수 있어야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돌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공부나 직장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지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키나 용모나 그의 얼굴, 몸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잘생긴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고 우리 가운데 용모가 훤출나게 뛰어나거나 또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시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한가하게 놀고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다른 사람들 다 잔치자리에 부름받았을 때 홀로 양을 돌보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도 바쁘게 일하고 있는 세리나 어부들을 자기의 제자로 부르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상생활에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장 일과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감히 더 크고 중요한 교회의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신실할 때 주님께서 큰 것으로 맡기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